오늘 제목은 올라가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유명했던 사람들, 정말로 힘있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런 대기만성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느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이겠습니까? 다니엘이겠죠. 그러면 내려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은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장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때 쓰임받고 좋았다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삼손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평생을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가지고도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부모가 보기에도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을 때 왕으로 삼자고 하였을 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팔려서 노예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조금 부유하고 좀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우쭐대거나 자랑할 것 없습니다. 또 조금 부족하다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다니엘 같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느냐? 알고 있음에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작정하고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 배포가 두둑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사람이 꿀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잘 알지 않느냐?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있을 때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사람들에게 쫓겨났던 것을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도 너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죄를 반복하고 답습하였다라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거나 모르고 짓는 죄, 이런 고의로 짓지 않는 죄는 분명하게 고의로 짓는 죄와 다르게 판단하십니다. 민수기 15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이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사함을 주십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는 쫓김을 당했고 자기의 죄를 짊어져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단에 관한 것인데 소위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칭하는 사람들, 정명석이라든지 이만희라든지 장길자 이런 자들은 정말 자신을 재림 예수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이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력을 유지하고 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인 척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하죠. 근데 제가 내린 스스로의 결론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재림 예수라고 믿는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고의로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기에 결코 이들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만약에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사탄에게 속아서 제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양심 고백하면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는 성도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잘 가르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회개하는 자가 겸손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좋아합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 천부여 의지옵소서, 내 손을 들고 주께 옵니다라는 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손 들고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만약에 벨사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했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전혀 심판이 없었던 것과 같이,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심판을 그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벨사살이 부친의 잘못을 알고도 똑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잘못을 답습할 수 있습니다. 벨사살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듯이 우리가 알고도 얼마든지 대수롭게 짓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꿈이 아니죠. 이 글을 해석만 해주면은 돈과 명예와 온갖 좋은 것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은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가 왕에게 모든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Thank you so much. You are King of King. My Lord of Lord.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마 이렇게 아부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 돈과 명예를 준다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다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벨사살은 전형적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돈과 명예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유혹도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너나 가져라. 그럼에도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었습니까? 입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사람을 대하는 것 하나,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유혹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자신을 지키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유혹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과 이성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를 유혹하려면 좀 더 예쁘셔야 합니다. 예쁜 여성이 유혹할 일도, 만약 저를 유혹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만약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 찾아온다면 제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장도영이 이성에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냐, 결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유혹 앞에 저도 연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때 쓰임받았던 훌륭했던 목회자들이 돈과 이성의 유혹 앞에 많이 무너졌습니다. 좋은 찬양을 만들었던 호주의 힐송 철치, 거기 교회 목사도, 원로 목사가 얼마 전에 파직되었습니다. 스캔들로 쫓겨났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사도 돈과 불륜 스캔들로 소속된 선교사의
선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마치 유혹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이 말하면서 여러분에게만 유혹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도 항상 유혹과 싸우면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자들만 유혹거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유혹거리가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 내가 가진 가방 중에 가장 강력한 좋은 샤넬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없어요? 남편한테 좀 사달라고 해주십시오. 때론 자녀가 유혹거리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초등부 학생이 주일에 예배를 못 나옵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초등학생이, 그것도 주일에 학원 다니느라.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일에 학원이 쉬어야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저에게 학원 때문에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일을 좀 빠져주시지. 사랑하는 아이를 부모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다루는 저에게 나중에 그 자녀가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서울대에 가는지 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울대 가도 천국 못 가면 헛방입니다. 그 자녀가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지식을 쌓아도 하나님 없는 지식은 공허합니다. 왜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모르고 지식을 쌓습니다. 자꾸 부모님이 앞장서서 학원이나 세상에 지는 자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와도 출세만 하면 된다. 좋은 대학만 가는 것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대학 잘 들어간 다음에 믿음 생활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생각처럼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엘리 제사장도 사무엘 제사장도 자기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학원에 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지식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과 성공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교회 학교에 보내십시오. 초등부 예배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면 아이들을 잘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이 유혹에서도 이기도록 도우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유혹에서도 시험에서도 이기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조 증상에 민감한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본이 100년 만에 일어난다는 대지진 때문에 일본이 대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이상이 생길 때에 먼저 시그널을 보냅니다. 내 몸이 이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증상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이 일하는 동료분,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는 싱글이셨는데 나이가 50살 된 총각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망했습니다. 심정지가 오기 며칠 전에 가슴에 통증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나중에 병원 가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던 생활 패턴 그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안 좋은 음식 계속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루에 술값으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돈 몇만 원, 그 병원 가는 병원비가 아까워가지고 집에서 사망했습니다. 재산이 무려 150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돈 다 쓰고 죽겠다. 우리 형제들에게 절대 남겨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 돈 다 어디로 갑니까? 형제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주는 전조 증상에 대비하지 못하고 재산은 그렇게 싫다던 형제들 손에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영혼을 취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두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쌓아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사살이 잔치를 열었을 때는 태평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때였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을 메워싸고 메대 바사 연합군이 성 주변에 포위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벨사살은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겠느냐? 1000명을 불러놓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00명 가운데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있을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하는 자리를 구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함락되었습니다.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갈 정도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나와야지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 증상을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벨론은 망했지만 다니엘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도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유혹에서 승리하는 사람, 시대와 상황을 잘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조 증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영적인 내 몸 상태가 많이 아픈데도 통증이 무뎌져 가지고
혹시라도 잘 못 깨닫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북녘에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